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반년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셨는지요? 바라기는 혹 그 밤잠을 설치신 반년이었다면 앞으로의 반년은 다윗의 고백처럼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위기 속에서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평안히 눕고 깊은 쉼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의 삶뿐 아니라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었고 또 어제가 현충이 되었는데, 이 나라가 정말 부강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치력도 중요하고 국방력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모든 영역에서 더 견고하고 강해져야겠지요. 그런데 결국 그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수고와 애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더욱 부강해지고 견고해지고 모든 나라의 귀한 본이 되어지는 그런 조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 삶에 또 그 평화를 누리는 우리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신앙의 길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그 어려운 순간 언제인가 이렇게 보면 길이 없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내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나 할 때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신앙의 그 어려움, 당혹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또 이럴 때도 있습니다. 길이 분명히 보이는데 그 길 앞에서 내 마음이 낙심되어져서 내 마음이 무너져서 그 길을 택할 수 없을 때, 그 길을 걷지 못하는 그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께 보여주신 길인데 그 길로 발을 내디딜 엄두가 나지 않을 때 참 신앙의 길에서 어려움을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서는 모세가 그 광야에 40년 시간을 보내고 그 끄트머리에서 다음 세대에게 회고하며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광야의 40년 시간을 다 맞추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가나안의 장벽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는 이내 이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한 문장이 광야 신앙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문장인데요,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아멘. 아멘.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그 길,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실상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것은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은 가나안 땅이 실제로 강한 민족이었고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현실이 컸다는 것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작아졌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다 군생활 하셨을 거예요. 그 군생활 중에 힘들었던 훈련 넘버 3를 뽑으라고 하면 거기에 누구나 다 이 훈련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주일간의 유격 훈련, 아마 이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더 긴장됐던 훈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유격 훈련 받을 때 이 긴장되고 위험한 훈련일수록 이 조교들이 더 힘들게 얼차려를 줍니다. PT 체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곡소리 나도록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긴장시킵니다. 많은 훈련이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수미터 한참 높은 곳에, 즉 이쪽에서 이쪽에 줄을 하나 연결하고 그 줄 하나 의지해서 건너가는 외줄타기 또는 두줄타기 또는 세줄타기, 이게 무섭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외줄타기예요. 그렇죠? 또 두줄타기, 그렇죠? 또 세줄타기, 그렇죠? 이 밑에서 볼 때도 무섭고 그 앞에 설 때도 무서운데 일단 출발은 합니다. 왜요? 다시 가서 PT 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교관과 조교들이 엄청 무섭게 막 윽박 지르거든요. 일단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어느 정도는 가는데 이게 이 중간쯤 도착하게 되어지면 이 흔들림도 크고 점점 무서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몸이 경직되어져요. 그래서 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백할 수도 없고 거기서 이러고 계시죠. 그러면 어디서 고함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아마 우리 남자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밑에 보지 마! 고개 들어! 앞을 봐! 도착지 좀 봐! 이렇게 누가 해요? 조교들이, 교관들이. 왜? 덜덜 떨고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밑을 보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다 아시죠? 밑을 보면, 밑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이 하나도 못 움직이게 만들어요.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나마 저 세 개 중에 안정적인 게 세줄타기입니다. 발도 딛고 양손도 걷고 고개를 들고 앞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참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줄타기 할 때 조교들이 중간중간 같이 타줍니다. 그래서 흔들어줘요. 그러면 막 그 순간 막 땀이 나오고 너 진짜 가서 봐 막 이런 마음이 막 듭니다. 그런데 정말 시선을요, 바닥이 아니라 앞을 보면 두려움이 좀 가시는 것 같아요. 용기가 좀 납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뗄 수 있게 되어지고 한 손 한 손 당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리치는지 끝까지 밑을 못 보도록 좀 그럴라 치면 계속 외쳐요. 고개 들어! 앞을 봐! 막. 그래서 결국 도달합니다. 여러분, 달라진 게 있나요? 달라진 거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줄 위에 있는데 시선만 달라졌죠. 밑을 보는 게 아니라 도착 지점 보고 앞을 보고 갑니다. 밑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그 현실을 더 확대시켜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은 눈앞의 문제를 확대하는 현미경과 같습니다. 세균 하나도 이 현미경을 보면 괴물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요, 문제만 확대시켜요. 염려만 확대시키고 실패를 확대시키고 상처를 확대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약속도 부담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두려움은 현실을 크게 만들고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렬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보다 그 길을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당신의 백성에게
왜 못 가냐고 뒤에서 재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앞서 걸어가시면서 내가 먼저 간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런 나를 보고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가고 있고 너보다 앞서 걷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요. 그 죽음의 골짜기를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무덤에 누우셨습니다. 부활도 역시 주님께서 먼저 여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 신뢰하며 걷는 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그 신앙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 신앙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것,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뜻 아닙니다. 그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했고, 홍해 앞에서 모세도 두려워했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당신의 그 상황을 고뇌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내 인생의 결론 되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그 사건, 그 일, 그 인생의 결론이 되어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그 일과 인생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길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만 기억한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그 길이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이 처음 걷는 길이어도 처음 만나는 상황이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매번 실패합니다. 출애굽을 경험했음에도 이 광야의 길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여튼 별의별 일들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다시 내가 종으로 살았던 그 애굽 땅이 훨씬 낫다고, 그래서 이끌었던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까지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가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토록 실패했을까요? 왜 이들이 이토록 무너졌을까요? 왜 이들이 이토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그들의 인생길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 기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요? 그 문제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30절에 보게 되어지면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뭐라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실 터인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애굽에서 행하신 것과 같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전에 그 과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너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출애굽의 기억은 박물관 속에 보존되어지는 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을 가능케 하는 영적인 근거입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출애굽하기까지 10가지 재앙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왔던 그 애굽 군대가 그 홍해에 수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마실 물을 예비해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모세가 신명기서, 즉 모세가 다시 다음 세대에게 말할 때 그 순간에도 구름 기둥이 그들 머리에 있었고 불 기둥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적이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내셨다면 가나안 땅에서도 그 길을 내시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 주시고 마실 물을 주셨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길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기적을 보여주셨다면 가나안에서는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살게 하셨다면 앞으로 살아갈 그 길도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을까요? 아멘이시죠? 허락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돌보십니다. 살게 하시고요, 기적 베푸시고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의 은혜를 오늘의 용기로 번역하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프랑스 샤를르 푸코라는 군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하라 사막에 들어가서 선교하다가 원주민의 총에 맞아 죽었어요. 순교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두려움이 가려버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 모습을 우리는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로 복되게 하고 너의 자녀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셔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노인 아브라함이 평생에 일궜던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고 자신이 이해되어 줄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내어놓고 새로운 땅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듭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그 한 절에 기근의 얘기가 2번 나오죠. 기근이 들어서 도저히 거기 살 수 없다는 거죠.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여기서 버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도요, 어려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그 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문제는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가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2절 말씀 보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네는 살리리니. 이 앞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요, 그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지나가다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 봐야 할 정도로 아름다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걱정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남자분들은 이 말씀이 너무나 잘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당신 아내 아름다우니 내가 너를 죽이고 너의 아내를 취하겠다고 말하지도 않고 협박하지도 않고 그런 기미조차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놓고 상상하고 있는 거죠. 두려움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라 얘기해요? 창세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내 아내가 아니라 우리 남매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런 남편이 있어요. 이런 남편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누군가 나를 해하려 하고 나를 뺏어가려고 하면 목숨 걸고 싸워야지. 나를 지켜야지. 그 말에 너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살겠다고.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내가 죄송해요. 이런 거 믿고 평생 살았나? 이런 거 믿고 그 평생의 삶,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나서 쫓아왔나? 그 마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마음이 넓습니다. 큽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줘요. 우리 사랑하는 진주 갈릴교회의 모든 남편들은 아내의 고마움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혹시 옆에 있다면 고맙다고 인사하십시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사라에게 원하건대 이 말을 써요. 이 원하건대는 간절한 청원이 있을 때, 간절히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랄 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낫기를 바랍니다. 그때 원하건대, 내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원하건대. 지금 사라에게 원하건대 내 누이라 해라, 그 말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또 내려가는 길에도, 또 애굽에 도달해서 실제로 그의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아내를 뺏길 때도, 뺏기고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시 아내를 되찾은 이후에도,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두려움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보다 현실의 위험이, 문제의 크기가 더 크게 보인다는 것. 출애굽 세대 역시 같은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그들은 분명히 홍해 가르신 하나님 봤고요, 광야에서 만나를 배불렀고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 주시는 물로 목을 축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얼어 죽지 않고 보호하심 받고, 또 다른 이민족의 공격도
속에서도 보호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다시 가나안 땅 앞에서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왜 그럴까요? 어제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어제의 은혜를 오늘의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출애굽 세대만의 또 아브라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응답이 있지요. 우리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셨던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면 마치 하나님 처음 만나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은 의심합니다. 어제는 감사했는데 오늘은 원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위경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어떤 눈물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오늘의 용기로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출애굽 세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경험하면서도 또 다른 문제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그는 그 상황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케 하신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하고 믿음이 자랐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 무너집니다. 똑같은 상황으로, 똑같은 일로 무너집니다. 그것이 창세기 20장에 나오죠.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도 자기 아내 사라에게 누이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서 이는 그의 아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건드지 말라 합니다. 돌려보내라 얘기합니다. 그때 아비멜렉이요, 아닙니다. 분명히 누이라 했습니다. 아니다, 아내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다시 사라를 보내면서 모든 것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내가 무슨 뜻으로 왜 이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매번 문제를 만날 때마다 똑같습니다. 또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후회합니다. 또 가슴을 칩니다. 여러분께 인생의 길에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속에서 적어도 그 문제에서만큼은 하나님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지형만 바뀌었지, 시간만 달라졌지,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참 친절하셔요. 그 아브라함을 깨우치려고요, 애굽에서는 기도한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 아비멜렉 그랄 땅에서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깨우치는데 어떻게 깨우치시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이 아비멜렉, 믿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서 그는 선지자라, 그에게 기도 받아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 아비멜렉에게 기도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전에는 기도하는 모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을 잊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아세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도리어 그 입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일깨움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이게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꼭 그거죠. 다른 집 아버지가, 다른 집 아이가 그 아이한테, 야, 너 아버지 있잖아, 니네 아빠한테 얘기해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빠 없이,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다가 오히려 다른 집 애들이, 다른 집 아빠, 야, 니네 아빠 있잖아, 니네 아빠한테 얘기해봐, 그거와 똑같은 거죠. 얼마나 부끄러워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가 앞에 세 줄 타기 할 때 누가 같이 탄다고 했죠? 조교가 같이 걸어가면서 뭐예요? 막 흔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공포심을 더 만든다고 했잖아요. 사단이 꼭 그래요. 마귀 사단이 꼭 그래요. 여러분, 그 사진 보기에 되게 무서워 보이고 위험해 보이지만 실상 안 위험해요. 안 죽어요. 왜요? 외줄 타기를 하든 두 줄 타기를 하든 세 줄 타기를 하든 다 생명 안전고리 걸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요, 그물망이 있어요. 예전에는 한참 밑에 그물망이 있었지만 요즘은 한 2, 3m 안에 색깔도 형광색으로 해서 많이 잘 보이게 만들어 놨어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그 생명줄 걸고 밑에 바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두려움은 단순히 문제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두려움이에요. 근데 믿음은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스스로 추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 나 그럴 때 있었지? 아니요. 그리고 그 기억들을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라고 무용담을 나누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왜 지난날의 은혜를 나누어요? 왜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해요? 그 은혜의 기억으로 오늘을 살기 위해서, 오늘 내 문제 앞에서, 내 삶 앞에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이전의 은혜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기억이 오늘 살아갈 힘이 되어주고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근거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신앙의 여정에서 이 싸움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고 본문에서 뭐라 얘기하시냐면 30절 말씀 보면 다음 거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싸움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승패의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요, 내 삶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책임이 아니라 우리 책임은 앞서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걸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광야를 걷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문제들 나타나고요, 갑작스러운 질병 발견하게 되어지고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게 되어지고 또 경제적인 부담과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죽지 못해 산다고 할 정도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고개를 들어 바라보십시오. 광야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함께 하심을 바라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내 모든 삶에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에도, 우리가 아직 만나지 않은 내일에도, 우리가 아직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 앞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먼저 예비하시고 그 길을 찾으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십니다.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신대요. 이 찾는단 말은 대충 훑어보는 게 아니라 탐색하듯이 찾으셔서 내게 좋은, 가장 좋은 것을 찾으시고 또 그 길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셔요.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에 우리가 택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오늘 저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믿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인생이 저물어 갈 때, 혹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그 빈들, 내 수고와 내 노력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 빈들을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만나는 이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 여겨질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럴 때 주가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그 주님을 누립니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비록 내 적은 믿음일지라도 내 모든 걸 드릴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반드시 일하시네.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에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은혜가 기억되십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에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두려움이 커질 때 주님의 크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부정하지 않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은혜를 오늘의 용기로 바꾸는 믿음을 주셔서 오늘 이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보다 기쁜 신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모든 것이 이 시간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 이 모든 상황에서 것이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 오늘 2026년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은혜로 붙잡으신 그 하나님, 내 눈물을 닦으시고 닦으신 주님, 그 위험 가운데 건지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여서 오늘 내 삶의 문제 앞에서도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문제를 향해 담대하게 외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 내가 걸어간다. 그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거기를 걷는 모든 믿는 자의 삶,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가 육신의 침묵일지라도, 그 문제가 관계의 고통일지라도, 그 문제가 미래의 염려일지라도, 그 문제가 경제적인 무거운 부담일지라도, 그 어떤 것이든 오늘 나를 살게 하시고 오늘 나를 불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일하심을
믿고 앞서가심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삶의 사람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아침에 그 노을 같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를 맞으며 가을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마다 그 변하는 모든 순간이 계절의 당연한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어린아이 지금까지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숨을 꾸는 삶,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손을 들어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호흡하며 내가 변하는 계절을 느끼며 내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어떤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내 인생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모든 상황,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세상 한복판에서, 그 문제 한복판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선포하고 그 선포의 결국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풍랑이 지난 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손을 들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게 할 나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수고와 땀의 결정체인 물질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의 그 손길과 마음, 그 형편을 아시는 주님, 드린 자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담을 넘는 축복으로 그 삶을 윤택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먼저 행하시고 먼저 우리가 거할 것을 찾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에 안전과 인도하심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